TV의 일점 스님입니다. 오늘 방송의 내용은 불수자성 수연성, 자기의 성품을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라서 물처럼 수연하는 이 진리의 세계, 법성의 세계, 우리 인생의 세계를 중점적으로 방송에 올리겠습니다. 이 봄이면 꽃이 핍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있고 낙엽이 찬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사의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모든 것이 인연을 따라서 이렇게 수연을 합니다. 자, 바다에는 물이 있습니다. 물이 태양을 받아서 이렇게 분해를 해서 산소를 만들고 수소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 올라가서 또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서 비가 돼서 땅이 내립니다.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인연을 따라서 수연하는, 이게 이제 그 실장의 세계의 모습이에요. 여기는 무상한 것이고 또 무아에서 연생연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고유한 성품 자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공의 세계라 그러고 연기의 세계라고 하기 때문에 공이 바로 연기며 연기가 바로 공인 것입니다. 이 실상의 세계를 얘기하면서 연기의 세계를 빠뜨리면은 이건 뭐예요? 순서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왜 자기 성품을 세우나요? 자기 관념에 빠져서 앞뒤 돌아보지 않고 고집불통에 좌우 돌아보지 않는 중생이 있습니다. 이 중생이 지옥 중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기를 한번 보소. 입만 크고 이빨 한번 보시라고요. 그 이빨이 무섭습니다. 끝없는 욕심을 부리고 탐착을 부리는 이 그칠 줄 모르는, 욕심을 그칠 줄 모르는 중생이 아기 중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그림자만 보고도 놀라서 뭐 발광을 하고 짓고 또 살점 하나를 가지고 목숨을 걸어버리는 이 축생의 세계가 있어요. 관념이나 자기 사상에 빠져서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이제 아주 강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세계를 휘두르고 이 싸우기를 좋아하는 수라의 세계가 있어요. 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고 성품이 아주 이제 독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전쟁으로 내몰고 이 세계 곳곳에서 종교전쟁, 이념전쟁이 수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념과 사상에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를 뽑아야겠습니다. 사상이나 종교 이념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종교관, 철학관, 인생관, 사상관, 그리고 이제 문화관, 예술관 하나를 덧붙이면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 애교관까지 열려버리는 이런 이 세계의 강대한 마음의 소유자가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정치를 잘하겠습니까? 대통령은 바로 여러분이 대통령입니다. 왜? 대통령을 뽑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좋은 지도자를 뽑아서 복된 우리나라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또 천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복이 넘쳐서 이제 복신타락이라고 하잖아요. 노는 것, 또 즐기는 것. 이 이상을 이게 넘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은 정신의학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무엇이 부족해서 마약을 하겠습니까? 정신적으로 허탈해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육도의 세계가 이렇게 벌어져서 정상적으로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병 하면 병자만이, 정신병동에 갇힌 사람이 정신병 환자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몸을 하고 있어도 정상적으로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신병자입니다. 이래서 이제
이 부처님의 위신력이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치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까지 끄집어 와서 이게 중생을 섭파하고 부처님 마음으로 이렇게 치료해 주고자 하는 그런 대원을 가진 이런 보살님들이 우리 불교에는 있습니다. 자, 지옥 중생을 살리겠다고 하는 대원을 연으로 삼아서 열심히 활동을 하신 지장보살님이 계시고, 또 지혜를 연으로 삼아서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이렇게 알리고자 하는 문수보살님이 계십니다. 계자대비의 마음으로 중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이 있어요. 여러분 천수경을 많이 읽으시죠? 관세음보살의 10대 원을 이렇게 이제 읽고, 나중에 나오는 여러분 이 관세음보살의 광대한 원을 이 스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갈산지옥내가 가면 갈산졸로 무너지고, 지옥세계 내가 가면 시옥절로 말라지고, 하탕세계 내가 가면 하탕절로 소멸하며, 아기세계 내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고, 수라세계 내가 가면 수라세계 조복되고, 축생세계 내가 가면 시절로 생전하리 나무한 세음보살 마살. 관세음보살의 원입니다. 이 원을 세우려고 그러면 이 정도는 돼합니다. 이 원을 시방법계에 열심히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포연보살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4대 보살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4대 보살은 어디 공중에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4대 보살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문수보살과 포연보살의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큰 원을 그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이 또 몸을 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불법을 또 우리가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년에 한 번 이제 숨을 쉬러 나오는 저 바다 깊숙이 사는 바다 거북이 있습니다. 이 거북이 1000년에 한 번 이렇게 바다 이게 표면에 나와서 숨을 쉬는데, 자기가 나와서 숨을 쉴 때 바다에 표류하는 나무 토막에 구멍이 뚫려 있는 나무 토막에 그 뚫려 있는 그 구멍으로 자기 고개가 쏙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어렵다고 했습니다. 맹기우몽이라고 하는 이게 부처님의 말씀 중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과장되게 표현을 한 것 같지만은 사실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어렵고 불법으로 태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간의 몸을 받고 전후 좌우 사방으로 이렇게 다 이 세계를 보고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거든요. 인간만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을 창출할 수 있고 성불도 할 수 있고 자기 인생을 만들어서 살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 인간의 몸을 받았으면서 나는 인간의 몸으로 살지 못한 지난날의 잘못을 되돌아봅니다. 만든 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토록 똑똑하고 잘난 체하고 살았건만 어찌하여 괴롭고 답답하단 말인가. 내 스스로 빠져든 길 후회한들 무엇하랴. 인가에 어두워 눈 못 뜨고 살았으니 가련하고 가련하도다. 이 세상 사람들아, 방일하지 말고 참여하고 역경이나 순경계에 겸허히 받아들여 흘러가 보자. 인간사 세홍지마 아닌가. 인생살이 별거더냐 마음먹기 달렸더라. 바람인가 구름인가 세상 만사
공의로구나. 운명아 비껴 핑계대지 마. 멋진 인생 그려가야지. 행복이 살고 있는 곳 무심으로 세상을 보자. 자유야 자유 자유인 발길마다 웃음꽃 피네. 강물은 흘러 바다로 가고 해와 달은 하늘에 있네. 아름다워 모두 모두 내 인생 나라라라라라라. 인생살이 세옹지마입니다. 바로 영리한 사람은 너무 이 세상을 쉽게 생각해서 실패하고, 미련한 사람은 너무 이 세상 일을 어렵게 생각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사의 세옹지마에 담긴 이 얘기의 뜻을 잘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당나라 시대 때 세옹이라는 노인이 자기 애아들과 말 한마디를 이렇게 세 식구가 오손도손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키우던 말이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재상목록체 이호가 나갔으니 얼마나 이게 참 서운하십니까 하면서 이 세옹 노인을 위로를 하고 뭐 이렇게 야단 법석을 이제 떱니다. 그래도 이 세옹 노인은 묵묵부답입니다. 좋다 싫다 마음이 없습니다. 표정이 없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시집을 나갔던 이 말이 자기 친구를 또 하나 데리고 왔어요. 말 하나를 더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 말이 두 마리가 됐습니다. 결국 이 화가 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세옹이라는 할아버지는 뭐 묵묵부답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또 축하를 하고 난리를 칩니다. 좋다 싫다 이거 이런 뭐 반응이 없어요. 그래 이 말이 두 마리가 되다 보니까 자기 그 말을 이렇게 좋아하고 말타기를 좋아하는 자기 아들이 이제 이 말 저 말을 갈라서 타면서 이게 뭐 이렇게 말타기 놀이를 하다가 그만 말에 떨어져서 다리 병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또 이 세옹 노인에게 위로를 하고 또 야단법석을 떱니다. 이제 이렇게 혼자 키우는 그 애아들이 이렇게 다쳤으니 정말 참 마음을 이렇게 참 단단히 하시고 편하게 하세요 하고 위로를 하고 합니다. 이래도 묵묵부답입니다. 이제 이렇다 저렇다 또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천정이 1년이 지났을 때 천정이 일어나서 젊은 사람이 모두 친집에 갔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은 말에서 떨어져서 이게 그 장애를 입어서 이게 병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징집을 면했습니다. 그 전쟁에 들어가서 젊은이들이 다 죽었는데 자기 아들만 그 동네에서 살아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화가 복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는 또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화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이 세옹 노인의 이 수행의 정도, 이제 도를 이렇게 성취한 이 노인의 마음은 그냥 오면 오는 대로 받고 가면 가는 대로 그냥 받는 것입니다. 인연을 따라서 수행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편안한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안 만나는 것이 만나는 것보다 좋을 때가 있습니다. 또 정을 주는 것보다 무정한 마음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보살은 인을 중요시하고 중생은 과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짓는 이 인을 참으로 이렇게 중요시해야 나중에 돌아온 그 과보는 이게 아름다움으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욕심이 많아서 결과만 생각하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인을 지어버리면은 이 나중에 이게 수습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심조심
이렇게 살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이게 나 자신에 의지하고 그리고 이게 법에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이 세상의 인연은 공짜가 없습니다. 자, 오직 법에 의지하고 나 자신에 의지해서 뚜벅뚜벅 성취해 가는 것 뿐입니다. 내가 인과를 확실하게 이렇게 믿는 사람은 이제 살아가면서 정해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못 잃을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운동선수들이 동계훈련을 참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이 동계훈련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겨울철에는 해가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이제 적기 때문에 자기 몸에 이게 옷을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낙엽이 지고 이파리가 다 떨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튼튼하게 해서 이제 땅에 있는 그런 기운을 받고 아주 최소한의 영향으로 겨울을 나는 것입니다. 이래서 힘을 비축해서 이제 봄과 여름과 1년을 살 준비를 겨울에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겨울에 이제 이 뿌리로 이게 힘을 조장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동계훈련을 하고 체력훈련을 하면은 몸이 굉장히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체력을 단단하게 하시고 봄과 여름을 살아갈 준비를 이렇게 충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인생살이 별거 아닙니다. 인연을 따라서 자기 자성을 지키지 않고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공심의 마음에 맡겨두고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인연을 따라서 물 흐르듯이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 아침에 내 인생이 달라진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요. 편안함이 오고 이제 즐거움이 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성취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번뇌스럽고 복잡한 마음에서는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만사는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이제 인연을 따라서 흐른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불하세요.